1월 16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쿠알라족입니다. 2만 3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고요. 수단 남코르도반 주의 누바 산맥에 위치한 7개 마을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신봉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0%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수와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며 소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2개의 초등학교와 1개의 중학교를 보유하고 있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며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지만은 지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수단 아랍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코란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는 수니파 이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쿠알라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이 아닌 예수님을 예언자로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세계로부터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삶의 구원과 소망과 미래를 열어감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꾸준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쿠알라 가족들이 종족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람익 수단어로 신약 성경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를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낳고 낳는 족보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낳게 됩니다. 그 족보 이야기는 낳고 살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의 흔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벌써 11장까지 가운데서 6번째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던 것이 에녹과 노아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원래 10절에 보게 되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요.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개의 톨레도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하게 되면은 이것은 셈의 톨레도트 족보이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27절에 보게 되면
데라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데라의 족보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번역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족보 가운데서 낳고 살고 죽었더라 라고 하지만은 에녹과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러한 한 세상 살다 가게 되었을 때 주와 함께 길 가며 동행자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속사의 오늘 마지막의 결론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게 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게 되었고 한 가문과 그 후예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게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끝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것은 끊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하게 되었던 1960년대 후반에 나오게 되었던 과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회학적인 용어가 되게 되었는데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한 말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게 되면 판을 바꿔가게 되는 거죠. 이 낳고 살고 죽게 되었던 인생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집안을 택하게 되어서 그 사람 그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게 되는 세상의 판을 바꿔가려고 하게 되는데 이 30절에 있는 것처럼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어지게 보인 것 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일즈 게시슈테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게시슈테라고 하는 말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하일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역사라고 하는 거죠. 하이 히스토리 혹은 홀리 히스토리, 이 거룩한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고 살고 죽게 되었던 가운데서 이렇게 한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 사례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통로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의 삶이 이렇게 가정도 이뤄가지 못하게 되고 가정 속에서 자녀도 이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종종 아브라함이 좌절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며 늦은 밤에 이른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에 나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 바다의 모래를 상상하게 되는 것은 그가 중동의 사람이었고 바닷가에서 그것을 지켜보기 때문에 하게 되었지만은 왜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게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늦은 밤까지 아브라함은 뭐하였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기 때죠.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밤 가운데서 뒤척이고 있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는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한 길을 가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용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작은 통로로서 쓰임받고 사용되는 값지고 소중한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셈의 톨레도트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족보 이야기 가운데서 야벳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게 되고 셈의 족복은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지만은 창대지게 되었던 야벳을 따라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셈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벳에 비하여서 셈과 함과 야베스에 비하여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 족보 이야기는 너와 내가 살고 낳고 죽게 되는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이 역사를 보게 되면서 보통 성서학자들은 BC 2000년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따져보게 되면 BC 2166년경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따져보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출애굽이 BC 1446년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430년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을 더 애드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었던 것이 100세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면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과 이삭의 나이를 합치게 되면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BC 한 2166년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한 과학의 연대가 아니고 정확한 그러한 시대의 연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연대는 6,000년밖에 인류의 역사가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과학의 역사 가운데서는 수만 년, 수억 년을 얘기하고 있게 되니까 애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창세기의 신앙과 그리고 과학의 시대 가운데서의 혼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종종 창조과학의 사람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애만 쓰는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뜻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이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속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게 되면은 자녀가 얻게 되었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가 아름답고 오묘하고 선한 모습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은 올라가게 되면 누가복음의 족보가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찾고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근원과 근원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에 그렇게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라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중요한 판을 갖고 있냐 말하게 되면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 선사라고 하는 말은 문헌 이전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문헌 이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헌이라고 하는 말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고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가 모세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 모세가 받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전에 내려오는 신앙의 고백과 구전을 따라서 모게 되었던 것이 노아의 이야기고 에녹의 이야기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카인과 아벨의 그러한 여러 가지 후예의 이야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게하르 폰나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태초에 구전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애들에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옛날에 노아 시대가 있게 되었고 옛날에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고 그 이전에 올라가게 되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구전이 이어지게 되었지만은 이제 그 이어지게 되었던 믿음의 흔적들이 이야기로 쭉 나오게 되었다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문헌 기록이 남게 되었고 그 기록과 흔적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기록과 흔적을 남긴 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몸짓을 하게 되는 것은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때 연약하고 미흡해 보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까지 몸짓을 갖고 살아가게 되며 몸부림친다라고 하여서 무슨 삶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 흔적과 기록들은 분명히 남게 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게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 삶이 잘 되길 원하게 되고 내 아들과 내 딸이 잘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생존의 본능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며 신앙적인 몸부림을 치어가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판도를 바꿔가게 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과 기원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하게 되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신앙이 되어야겠고 내 가족들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책상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교실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철학자들의 머리와 관념과 입술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없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게 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되고 불면의 밤을 보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게 되었던 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믿고 오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끝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주 이 불리한 삶의 핸디캡과 조건을 갖고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는 그 믿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구원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간구하게 되었을 때 믿고 바라는 것들의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채워지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기원을 이뤄가게 되고 신앙의 기원을 이뤄가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 소중한 사람이 형제가 떠나가기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하게 되었다가 이렇게 끝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야기도 내일의 말씀 가운데서 배우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또한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되었을 때 눈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런 구속의 역사가 되기를 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합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게 되었고 근심의 밤을 보낼 때가 있게 되었고 잠 못 드는 밤을 보게 되면서 많은 고민과 연단과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은 열매 맺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었고 약속으로 성취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사오니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주를 붙들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약속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